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가대의 주학에 맞춰서 12월 18일 사랑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국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운 날씨를 맞이하여서 저희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 이렇게 또 이 추위를 뚫고 나와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을지언데 몸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 아버지 축하해 주시사 다음에 아버지 저희 또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여기 없지만 함께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항상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각각의 또 어려운 또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 저희들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저희 욕심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 넘치고 아버지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부 아버지 친구들과 선생님들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아버지 하나님 영에 있어서 씨앗이 되어서 아버지 저희 또 한 주도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그 말씀에 있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의 아버지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 아버지 아름답게 들어주시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또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친구들에게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가다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말씀 좀 길죠? 좀 길지만 천천히 나눠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예, 옷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고 물도 많이 드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아야 돼요. 네, 요즘 아프면 또 큰일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열심히 있게 움직였던 제자예요. 항상 앞에 나섰고요. 뭐 반장을 뽑은 건 아니지만 제자들 가운데서 반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였지만 언제나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 여기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 무덤가에서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의심 많던 제자 도마도 만나주셨어요.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보여주셨죠.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예, 갈릴리 호수에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어두울 때 한 사람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물었어요. 물고기를 잡았는가?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 질문에 제자들은 밤새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자신들에게 말을 거는지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죠. 그러자 놀랍게도 제자들 힘으로는 다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물고기가 가득 잡혀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뭐냐면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은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2배에 가득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죠. 조금 더 빨리 예수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물로 뛰어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는 수고한 제자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한편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 앉아있다가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을 생각을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혼나겠다. 야, 우리 그때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막 욕도 했는데 큰일 났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준비한 떡과 물고기를 주셨죠. 밤새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전에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 예수 모른다 하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몹시 죄송하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약속을 지킬 만큼 담대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다시 한번 대답했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번째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베드로는 너무 근심이 되었어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앞에 2번의 대답이 틀렸나? 내가 다른 대답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베드로는 자신에게 반복해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자신이 예수를 배신하고 저주한 것에 대한 꾸지람이나 책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을 알았기에 근심되고 걱정되지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에요.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실패와 배신과 좌절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이란 우리 안에 있는 은매 그 양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인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에게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사명들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 맡긴 사명을 아주 잘 감당해요. 오순절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한 적도 있었어요. 공의 앞에서 담대히 설교함으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놀라운 일도 있었죠.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실패하고 좌절했던 절망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얘기지만 그냥 몰라요. 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배신과 실패의 기억은 베드로를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했을 것이에요. 아마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할 만큼 그는 오랜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아주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주 건강해지는 역사도 있었죠. 실패자였고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배신과 좌절로 어룩진 그의 삶을 품어주시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다 다짐하지만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 땅을 살려고 하고 예수님보다는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좋아요? 핸드폰이 좋아요? 예, 걱정되죠? 예수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도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어요. 예. 우리 고민되잖아요. 예.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게 더 재밌고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곤 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어선다면 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함께 하시며 새 힘도 부어주실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내는 고통찬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우렁차게 아멘을 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 드릴 때는 두 손으로 정성껏 헌금함에 헌금을 드려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에 나오면서 정성과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함께한 선생님들과 보호사님들과 동일함에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